그러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도 또 많이 뭐랄까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산들의 모든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보고 싶은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4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스페인을 포함해서 에게 일대에서 선교를 하다가 AD 주 67년에 2차 로마 감옥에 또 수감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6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그렇게 순교를 1년 앞둔 주 67년에 그 차고 찬 그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무엇이라고 하죠? 유언. 네,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을 영어로 하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성서도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의 유언을 따르는 것은요, 자식의 도리입니다. 언제나 어머니의 말을 정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거든? 아니죠. 네,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늘 어머니의 말에 반대로 따랐던 청개구리가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어머니의 말대로 개울가에 어머니의 이제 시신을 묻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또 개울이 넘칠까봐 늘 비가 오면 그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언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요, 그 유언 안에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유언조차도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유언은 정말로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유언이라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인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그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언을 남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왜 그런 유언을 여러분들은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유언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는 그 유언을 여러분들에게 남길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징하다고 매번 말씀 묵상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요즘 자기가 나한테, 목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내가 무슨 가스라이팅을 하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계속 말씀 묵상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가스라이팅은 매일 당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싶은 것은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요, 정말 모두가 원하는 멋진 죽음을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참 지하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일만의 아쉬움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산돌교회 하나됨을 정말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내가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내가 산돌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 사람들로부터 사도로 존경받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많이 배운 학자라고 해서 또 부러움을 받는 그런 선생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은요, 세상을 사랑한 그런 데마와 또 그레스게와 디도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로부터 많은 해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사 누가만 남기고 모두 자신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외로웠지만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그 날들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앞에 놓인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8월 20일입니다. 23년이 시작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내가 나아갈 때 바울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다 잃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바울의 그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아멘.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운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늘 진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도 또한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앞에 뭐라고 씁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마음은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갇혀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조차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하나 신경 쓸 그런 처지가 아닌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디모데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밤낮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베푸는 사랑의 힘은요, 정말로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조금 피곤하고 내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 해도 자식을 위해서 나의 건강과 삶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면 자녀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한 부모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쓰지 못해도 자녀들의 삶을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셨죠. 그래서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남이 밑에서 정말 싫은 소리 들어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꾹 참고 묵묵히 그 직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비록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자녀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오늘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이 없을까요? 특성한 거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3명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100배, 1000배 더 잘합니다. 그래도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아비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서운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을 통해서 고백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말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아비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성도를 내 자녀 보듯이 보는 거예요. 내 자녀로 보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또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이죠.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끼리 막 스크램을 짜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나요? 그분들을 우리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은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에 어떤 연륜이 없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정말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태어난 아기가 어버버 아바바라고만 이야기해도 우리 아기가 말을 한다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랑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이죠. 혼자 밥을 먹는다고 밥상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아도 그 모습을 너무 예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산돌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못 왔지만 사무엘, 또 하늘이, 이한이, 나윤이, 주한이, 시아, 자한이, 규현이, 이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제도 나윤이하고 자한이하고 또 주한이, 또 준영이가 밤 9시가 넘는 시간까지 교회에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저는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거나 또 예배 시간에 조금 돌아다녀도 또 그들이 머문 자리가 정말 누가 놀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어질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머무는 그 자체가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모이면 밥을 먹다가도 자기가 주일날 찍었던 그 핸드폰에 그 아이들, 요즘은 이한이, 하늘이, 주한이, 자한이는 거의 이제 많이 사라져버렸고 그 아이들의 사진들이 막 그 핸드폰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밥을 먹다 말고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정말 할아버지 아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기쁨을 순간 제가 받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그 옥중에서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에 누가 떠올렸냐면 바로 그 자식 같은 디모데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죠.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보고 싶은데 디모데에게는요, 보고 싶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 매력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흘린 정말 참 눈물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인들과 또 사도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다시 보지 못할 바울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바울, 헤어지는 바울의 목을 안고 품에 안겨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유독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 그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 눈물에 얼마나 바울이 감동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자신과 이별할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디모데를 보면 비록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디모데를 보는 그 순간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에 100% 흡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바울의 생각을 몰라주는 행동, 그런 말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100%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무슨 마음으로 보니까, 디모데를 아비의 마음으로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이 떠오르고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이 있는데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세빈이와 세연이와 세훈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선생님에게는 좋은 학생이 되고 또 같은 학생에게는 같은 반 친구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사회의 어려운 자를 돕는 자녀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목사와 성도가 서로 나의 기쁨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목사는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성도는 목사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성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비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비의 마음으로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가지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원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디모데의 아내는요 거짓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꾸미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점은 드러내길 원하지만 단점을 숨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거나 어떤 가식적인 가식의 틀로 나를 가리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안수 집사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나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어떻게 다르다?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인자한 권사님인데 집에만 도착하면 문만 여는 순간 XX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말씀 잘 전하는 목사인데 집에만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폭군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미칠 영향의 유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거짓 없는 믿음과 행동이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어쩌면 이용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떠한 선함과 순수함을 겉으로는 칭찬하고 있지만 그 순수함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 하고 또한 정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거짓 없는 행동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많은 손해를 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의 신앙에 거짓과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의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이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면 그 부모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고
부모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그 가짜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무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또한 자녀들을 참 믿음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한 것이 1549년이에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300년이 넘게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15년 전에 후쿠오카의 CBMC에서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선교사와 함께 도착한 계곡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안내판이 있는데 뭐 다 거의 다 지워져 있어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는 것이 그 계곡에 지금 흐르는 물, 그 물이 당시에 빨간 물이 될 정도로 그 상류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수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일본이 지금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순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에 제가 잠시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 깊은 계곡에서 엄청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물이 빨갛게 물들 때까지. 그런데 지금 일본의 신앙 수준이 어떨까요?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 합해도 그 인구의 0.5%.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그거의 반도 안 되는 0.2%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신앙의 불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뜨거웠던 자기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게 되어지고 언제부터는 기독교의 그 계보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일본만 그런 것은 아니죠. 기독교 문화가 정말 찬란하게 빛났던 수많은 유럽 국가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마약이 판을 치고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상반되는 그런 국가들로 전락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우리의 그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미래도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지키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서로가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먼저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이루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서 정말로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귀만 여시고 눈은 옆 사람을 보세요. 내가 당신을 보고 싶은 이유는 내가 당신을 보고 싶은 이유는 아비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싶은 이유는 내가 당신을 보고 싶은 이유는 거짓 없는 순수한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가나요? 아멘. 네.